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17절에서 24절까지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우리가 사는 삶, 내가 사는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옛사람의 특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이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는 행하지 말라. 요약하면 뭡니까?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서 24절까지 이방인의 특징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라는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특징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생활 가운데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생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1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옛사람의 특징은 욕심으로 행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욕심이 뭡니까? 우리가 욕심이라 그러면 이미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욕심의 특징들을 두 가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9절, 22절에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헬라 원어의 의미가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또 의미도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욕심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욕심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19절에 있는 욕심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는데 이 19절에 나타난 욕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탐욕, 탐심 이런 다른 그런 의미로도 단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런 욕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런 욕심이 자신을 망친 사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해주셨죠. 두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하는 핵심적인 일이 목축인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가축이 많아진 거죠. 먹이는 양이 많아진 겁니다. 지역은 한계가 있고 양이 많아지니까 목초지도 좁고 물도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주 싸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롯을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잘못하다가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까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알고 롯을 불러서 이제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지경을 나누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하자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그 말을 듣고 스스럼 없이 자기 눈앞에 있는 땅들을 돌아보고 좋은 땅, 제일 좋은 땅이죠. 거기 보면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참 비옥한 땅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할 때 롯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해라 했을 때 먼저 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드렸어야 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조카와 삼촌의 관계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왔고 가나안 땅에까지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도 같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라면 롯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라. 돌아보고 비옥한 땅을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런 넉넉함과 그런 미덕이 그에게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롯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욕심입니까? 비옥한 땅을 반으로 나누어서 가지기도 싫고 또 비옥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기도 싫고 이 좋은 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좋은 걸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롯은 먼저 선택하게 된 거죠.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롯이 가서 살았던 그 땅은 사람이 살기 좋고 비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넉넉한 동네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세상 연락과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롯은 그곳에서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롯의 가정만 구하여 내셨지만 롯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빈손으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욕심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여기 22절에 있는 욕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충동적인 원함입니다. 충동적인 원함 때문에 망한 사람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안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속이는 거죠. 하와의 대답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사탄의 대답이 뭡니까? 사탄이 대답하기를 그거 아니다. 안 죽는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다. 너가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이는 거죠.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의 마음속에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먹어야 되겠다 욕심도 없었는데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실과를 보는 순간에 그의 눈에 들어온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 먹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 거죠. 먹어야 되겠다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그의 마음속에 기억했다면 일어나는 충동을 억눌렀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충동 때문에 본문에 있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충동적인 거죠. 이 충동적인 결과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도 없고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와가 그동안 그 나무를 한 번도 안 받겠느냐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받겠느냐? 여러 번 받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보는 동안은 그 먹고 싶은 충동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나무의 존재와 그 나무의 어떤 그 고귀함 같은 것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좋은 것이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충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옛사람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여기 악한 정욕과 탐심은 오늘 사용된 그 두 가지 단어 욕심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지체,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욕심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멸망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옛사람의 특징은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욕심인데 그 욕심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또 그 욕심이 그냥 천천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찾아오는 돌발적인 그런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그런 충동적인 욕심은 절제하기가 힘들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욕심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옛사람들의 모습, 삶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오늘 여기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이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을 따라 살고 욕심으로 행한다. 결국은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욕심이 시키는 대로, 욕심이 나는 대로 그냥 행한다 그 말입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9절에 굉장히 정확하게 그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으로 행하는 그 내용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방탕이 뭡니까? 생활에 절제가 없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쾌락을 탐닉하고 쾌락에 빠져서 사는 그런 모습을 방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극적인 말초신경에 어떤 자극되고 즐겁고 기쁜 그런 것만 쫓아서 생활하는데 그 모습을 방임했다 그랬습니다. 방탕에 방임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쾌락에 자신을 방임했다. 우리말로는 방임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어의 의미는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내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쾌락에 내 모든 것들을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뭘 하라 하면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라도 내가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에 던져넣고 욕심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마시고 싶은 거 마셔야 되고 보고 싶은 거 봐야 되고 행하고 싶은 거 다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기심이죠. 이기심. 자기 만족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 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섞여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우는 결과가 난다는 거죠. 그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분쟁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이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참고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욕심은 굉장히 나쁜 거죠.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를 망치는 이제 그런 건데, 욕심이 다 나쁜 거냐는 겁니다. 다 나쁜 거냐. 우리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도 망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만 좋은 욕심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 그 뜻을 보면 육체의 욕심 외에 또 다른 욕심이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육체의 반대가 뭡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여기 22절에 유혹의 욕심이라 그랬는데, 유혹의 욕심,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다면 진실로 우리에게 더 좋은 욕심,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 선한 욕심이 있다는 뜻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다 나쁘고 버려야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좋은 욕심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욕심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죽음과 생명 그 사이에 끼어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 어떤 욕망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욕심을 낸다는 거죠. 오늘 여기 욕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오늘 상고했던 그 충동적인 욕심, 이제 그런 단어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정말 뜨겁게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욕심입니다. 영적인 욕심입니다. 새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욕심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소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성령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열심을, 소원을, 욕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각각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각각 다른, 왜? 지체니까 똑같은 일을 전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협력해서 전부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각각에게 나누어 주신 소원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영적인 그런 열심과 뜨거운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대표적으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천막에 거하고 계신다는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보다 더 좋은 성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다윗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네 소원이 참 좋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선한 소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예수 믿고 새사람 분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새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내가 돌아오건대 나는 나를 알 수가 없다. 왜? 나는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면 선한 것보다 악한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면서 깨달은 것을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원하는 내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악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힘이 붙인다는 거죠. 이 공고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곧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데 새 사람은 내 안에 옛사람과 지금 싸우는 그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성령님이 지금 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이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돌아보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기를 두려워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욕심 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심도 그걸 거스려서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새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싸워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육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의 욕심들을 억누르고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열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심 그런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비유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떨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씨가 가시떨기와 같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폈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 여기 세상의 유혹, 염려, 재리,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이 영적인 욕심을 억누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예 싹도 안 났습니다. 새가 지고 먹어버렸기 때문에 덜 억울하지 않습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까지 피었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내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두고 성령의 명령에 뜨거운 사랑으로 복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은 절대로 충동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또 마음을 다지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일을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 옛사람의 모습은 떠나버리고 새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남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육신의 욕심 생각나고 육신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면 성령으로 그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길을 밝히 보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사탄의 유혹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